구약 105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엘림까지 당도해서 엘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반나절 좀 길을 가니까 엘림에 도착해서 거기서 물샘 12과 또 종료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 이전에 그들의 원망불평을 낯뜨겁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봤는데 이제 거기서 장소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1절입니다. 엘림에서 떠나겠습니다. 시내산 사이에 있는 엘림과 시나라는 산, 이 시날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동일한 지명의 산입니다. 그 산 사이에 있는 광야가 있는데 신광야입니다. 우리나라 평원처럼 말이죠. 그 김해 평야 이렇게 평야가 있듯이 그곳에도 산지가 아닌 넓은 이런 들판각 같은 곳이 있는데 신광야라 했습니다. 이름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또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는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또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좀 습관과 같은 거예요. 습관 같은 거. 어린아이들이 뭐 하면 저주를 주죠? 울면 저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저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울죠. 또 울잖아요.
그래서 보면 울리면서 아이 키우는 집은 계속 울립니다. 왜냐하면 관심과 사랑을 안 쏟고 있다가 울면 그제서야 달려가가지고 젖주고, 그제서야 달려가서 기저귀 확인하고, 그제서야 달려가가지고 뭐 어르고, 이러니까 이 아이는요, 자라면서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뭐 말을 하거나 뭐 어떻게 행동으로 이렇게 모션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걸 표현하려면 그냥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가 쪼르륵 달려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울면 그 아이는 계속 우는 게 옵니다. 지혜로운 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적당한 시간에, 그리고 또 항상 살펴서요, 이 아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항상 살펴서 이렇게 본다면 아이가 굳이 안 우는 아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에 얘기하는 그 아이보다는 훨씬 우는 횟수가 줄겠죠.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습관. 무슨 문제에 봉착한다든지 할 때 정면으로 돌파가 아니라 첩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지름길이라든지 아니면 선회하는 거예요. 돌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가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난제가 잦아지거나 해결되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앞으로 전진해야 될 시기 놓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의 습관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일들이 생겼다 하면 그때마다 뭐 했냐면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원망불평했던 1차적인 대상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신데요. 너희들이 지금 원망불평하는 것은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고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원망불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셔요? 마라의 그 쓴물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호칭해 주셨어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6장 와서는요, 이제 또 다른 부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패턴은 똑같아요. 저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하는데 그 원망불평이 그들에게는 앞에서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공부할 때에 이들이 그 마라의 쓴물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쓴물로 통하여서 뭘 하셨다 했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시험하셨다고.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로 통하여서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에서도요, 이들이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요, 또 동일하게 원망불평합니다. 똑같이 원망불평해요. 이 사람 참 안 바뀌어지나 봐요.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힘든 건가 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굉장히 성자처럼 바뀐 것 같지만 나를 이성적으로 무장 해제해놓고 딱 보면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보고 놀랍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악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 포장만 바꿨지 그 심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와 같은 내 속에 있었던 그 악성의 심지, 이것이 그대로 본성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련이 되어서 지금 억눌러져 있거나 다듬어져 있어서 그렇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또 나오는 나의 판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인간 생각입니다. 예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연인으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제 16장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젠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은혜와 같이 이제 16장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필요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손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공식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요, 우리가 15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태여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파야 치료하죠. 건강하면 치료하지 않겠죠. 아프니까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자랑하다가 마지막 때 꽝 하고 한 방에 넘어가서 다시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이 아파도요, 그건 너무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생생활 하면서 또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다 보면 그게 오히려 자기의 건강을 더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되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아프니까 약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아팠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팠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에 우리가 16장을 대입한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16장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는 겁니다. 굶주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었어요. 16장을 읽었습니다. 12절까지.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신다고요? 이제 만나 내려주신다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뭘 내려주신다고요? 메추라기 내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장 전체를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신비한 음식이 우리들에게 내려져가지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양식을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원망불평하는 것도 뭐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있다는 거예요. 줄여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최소한 배고파 죽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여기 애굽에 나왔더니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에 왔더니 이까지 오니까 거짓 신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떡을 먹을 수도 없고 최소한 의식주는 거기서 보장이 됐었는데 이 광야 나오니까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6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굶주림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였지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게 되어지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기회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비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굶주려였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기회로 삼는 것이고요. 아팠을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의 한 장 한 장의 우리의 삶들이 모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과서적인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한 페이지를 넘길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테스트죠. 교육을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피교육자일 때는 힘들잖아요. 가르칠 때는 자기가 피곤한지 모르고 가르치는데 배운다고 앉아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저때 우리 교회 차, 승합차 샀었을 때 차가 이제 가스차니까요. 가스차를 사면요. 가스차 운전자들 교육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수증 같은 걸 한 개씩 줘요. 이거는 그 차를 몰고 있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사던 그 해에 그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게 어디냐면 재료연구소요. 맞은편에 그 소방서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오는데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저는 목을 떼놓고 오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좀 완전히 헤드빙을 하는데 앞에서 재밌는 얘기 해도 그런데 그 잠이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 다 자더라고요. 다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다 같이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는 앞에 나가서 몇몇 사람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밑에 끄적끄적 하고 있고 똑바로 고개 들고 듣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는 자기 시간 채우고 나면 나가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냥 피교육자에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오늘 하루 또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담배 피고 전화기 들고 계속 통화하고 다시 들어와고 또 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피교육자가 됐을 때는 피곤한 겁니다. 그래도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그때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때 놓치면 다음에 후에도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신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후회하고 계시죠? 지난날의 삶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쵸? 내가 그래 학생 때 열심히 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책을 조금이라도 더 볼 걸. 내가 그때 무슨 과목이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영어 공부라도 조금 열심히 해볼 걸. 뭐라도 좀 열심히 해볼 걸.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거 딱 가르쳐 주시려고 그거 딱 그때 우리들에게 수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배워야 됩니다. 네. 물론 내가 안 배울 수도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면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는 애들은 어디에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추억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디 있었어요? 예? 매점에 있든지, 화장실에 가 있든지, 만화방에 가 있든지, 남자들은 당구장에 가 있든지, PC방에 가 있든지,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수업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을 때 내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5예배 때 배운 것처럼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기 의지.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독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을 테스트로 내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하면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봤을 때는. 허비합니다. 뭐 피하고 나면 어려운 테스트를 갖다가 내가 그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나 남았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들을 이롭게 하시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으니까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피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실 때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수업은 꽈락되는 겁니다. F 차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시험 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과목은 뭐 학점을 못 따는 거죠.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시험하시고 저것도 시험하시고 이것도 시험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요. 그것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수업하시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잘 배워야 합니다.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피할 길 자꾸 곁눈질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굶주렸던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의 끝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산적인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시험 중에 있는 것이에요.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원망불평하면서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 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고 싶은 그들의 행군의 방향을 자기들이 정하여서 그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또 모세도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방향으로 그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전에 그들이 계속 배고픈 삶을 살았다면 이골이 났겠지만 말이죠.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배고팠던 적이 없었어요. 늘 풍요롭게 먹었거든요. 그냥 우리도 그 뷔페에 가봐도요. 싼 뷔페에 가보면 음식들이 좀 찬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좀 고급 뷔페에 가보면 즉석 요리들, 그렇죠? 회도 그 자리에서 저 밑에 있는 냉동실 그거 꺼내갖고 해동해가지고 랩 벗겨서 내놓는 그런 거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고기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준다든지 이렇게 신선하고 즉석 요리 이런 게 많은 데가 그 고급 뷔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요.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남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굽는 데서 즉석구이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화덕을 옆에 놔두고 개인 화덕 이렇게 차려놓고 그 옆에서 고기 즉석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풍요롭게나 먹었다는 것이에요.
고기도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뭐 우리로 치면 밥이 되겠죠? 밥도 뭐 그해 햅쌀로 만든 그런 쌀밥 맛있는 걸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인간적인 삶에서는 이전보다 영 못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게 순 인간적인 면을 갖다가 기대하고 나온 거죠. 나오니까 전부 원망불평하는 것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기들이 못해 보이는 게 전부 원망불평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고기, 그때 먹었던 빵 이것만 자꾸 생각이 나죠. 지금 보니까는 빵이 있거나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굶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된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합격했나요? 불합격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굶주림의 시험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직전에 이들은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어째서 불합격이라고 여러분들은 결정 내리시죠? 이들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원망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의 때에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라고 그랬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수업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가르쳐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수업 들으면 비록 엉덩이에 막 가시방석 앉는 것처럼 불편하고 50분 동안 1시간 동안 주리가 틀리지만 그 수업 시간은 다시는 올 시간이 아니잖아요. 두 번 다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실 때에 지겹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졸업하고 나면 그 선생님이 기억 남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이들은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들은요, 이 시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땡입니다. 땡.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원망.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원망의 대상자를 찾습니다. 사실은 자기에게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인간들은 자기에게 결과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책임 증가하고 결과물을 찾으려고 해요. 특히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물의 세월처럼 얘기한다면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가장 약한. 그래서 그 먹잇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꼭 그렇게 해요. 약한 쪽에 들러붙어서요. 그 사람을 폭삭 내려앉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걸 마귀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이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그 방송에서 보니까요. 백곰이 바다표범 잡아먹는 거 그게 나오더라고요. 바다표범인가? 바다표범이 이렇게 나와 있는 놈 있잖아요. 근데 그 이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곰이 보통 보면 늑대 한 23마리 정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답니다. 1대 23 정도. 곰 한 마리가 늑대 한 23마리 정도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표범은요, 몸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막 곰이 가서 물어도요 잘 물리지도 않아요. 곰 입이 이 정도인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뚱뚱한지 확 물으려면 아마 악어 입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지방도 두꺼우니까 안 되는데 이 바다표범도요 지가 보통 때는 도망을 치는데 이렇게 뒤에 들쳐 엎어가지고요 그 곰이 확 물려고 하니까 지도 살겠다고 고개를 돌면서 그냥 이를 팍 찌르니까요 푹 들어가더라고요. 곰 장애인 됐어요. 그래가지고 푹 찔려갖고 다리를 쫄뚝쫄뚝 거려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못 걷더라고요. 무시무시해요. 그런 것도 보면. 그래 우리들에게도요 보면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그냥 그 곰이 사냥감을 찾을 때요, 그 바다표 보면 그런 게 막 등치도 이렇게 하고 막 이도 위협적이고 하지만 그 중에서 보면 아무거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 마귀하고 똑같아요. 약한 놈을 찾는 겁니다. 약한 놈. 그 중에서. 그래갖고 결국은 그 곰이 잡았어요. 어떤 놈을 잡았냐면 새끼 바다표범을 잡았어요. 근데 요 놈은 사냥감으로 잡힌 게 아니고요. 부모들이 도망친다고 몸으로 막 삐대고 가다가 눌려서 죽었어요. 죽은 놈을 주워갖고 먹더라고요. 약한 놈이니까 죽는 거예요. 뭐 곰이 사냥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도 딱 보고요. 가장 약한 놈을 공격합니다. 저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놈. 그러거나 쩔뚝쩔뚝거리고 있는 놈이거나 아니면 새끼거나 그런 거. 뭐 무리 가운데 저기 이탈해가지고 뭐 지들끼리 놀고 있다든지 이런 놈을 그냥 공격해갖고 협공해서 같이 잡아서 같이 뜯어먹죠.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와, 저놈이 겁을 먹었다 싶으니까요. 달려드는 겁니다. 왕 하고 덮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넘어뜨리잖아요. 넘어뜨려야지 꽉 물 테니까. 서 있는 걸로는 물기가 힘드니까. 일단 사람을 넘어뜨려갖고 꽉 물잖아요. 넘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 맹수 앞에서. 걔가 막 공격을 해와도 넘어지면 팍 때리고 막 넘어뜨려야지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마귀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위협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공격을 하거든요. 으르렁하면서 막 점프를 해서 우리한테 달려들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자기가 서 있는 기초처럼 말뚝처럼 받고 있는 그 신앙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공격해갖고요. 어앙 하고 그냥 물어버립니다. 약할 때 약한 걸 우리들에게 공격해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마귀를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가 오면 주랭랑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적하라고.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해서 꽁지 빼고 도망갈 게 아니고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마귀는 약한 놈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표시를 내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왔다가 또 다른 데로 도망간다면 또 다른 먹이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와 같이 그 원망, 불평의 대상자를 삼을 때도 약한 자를 삼고요. 또 그들이 이와 같이 원망, 불평한다는 것 자체도 그들의 신앙의 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요. 원망, 불평 나오면 이거 내가 지금 문제에 발생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랬냐? 큰일 났다. 한숨이 자꾸 푹푹 쉬어지고 자꾸 먼 산만 봐지고 밥맛이 없고 또 화가 나가지고 자꾸 뭐 때문이라고 하고 이거 마귀 습관입니다. 마귀 습관이에요. 말로도 그러고 행동으로 또 습관을 만들면 안 돼 이거. 원망불평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은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인 그들의 타겟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한 것입니다. 이거는 참 이해 안 되는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있을 때는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정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우리가 마라에서와 엘리멜서의 사건도 보았지만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잖아요. 이들이. 마라에 이르기 전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홍해에 이르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이것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포대로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보여주시는데 무슨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라에 가가지고는 또 뭐 했어요? 무리 쓰다고? 원만 불평했어요. 그러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하면 방금 전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금방 까먹어요? 방금 전에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먼지가 깔아앉기도 전이에요. 방금 전에 있는 그 일을 갖다가 까맣게 까먹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불평, 사람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났죠? 이제 마라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요. 신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그 광야 가운데 있어요.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들어서 배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바로 갖게 되어지면요. 인간이 정상이 됩니다. 정상의 궤도에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도 잃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엘림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풍성한 안식을 주시고 또 물샘 12를 통하여서 넉넉하게 목을 축여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여서 원망불평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금방 기억하게 해주시고 금방 가르쳐 주셔도 또 까먹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일이 막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자기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막 잠도 안 자고 애를 써서 기도하고 이러지만 그 나중에는 또 원망불평하고요. 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 연약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될 때는 막 이 교회가 갑자기 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텐션 올라갔다가 어떤 어려움 만나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인가 보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자비가 없나 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천막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우리의 인간에게는요. 이와 같은 연약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잘 삼아서 이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추억하고 기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내 입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미 우리의 인생은 교과서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여서 앞으로 당연히 이 고비도 넘어가고 또 이 일도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이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이전에 추억했던 그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할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교육의 수업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또 여러 번의 수업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과목들의 추억들을 잘 기억하여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